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1259쪽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감람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죠. 이윤혜 집사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불가합니다. 불답니까? 네. 여러분 혹시 중매 성공하신 분 계시죠? 보통 중매를 할 때 중매서는 기준이 뭡니까? 비슷비슷한 환경 가진 남자와 여자를 서로 소개를 시킵니다. 연애 결혼은 자기들이 먼저 좋아가지고 순간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중매를 쓸 때는 비슷비슷한 집안, 비슷비슷한 환경을 가진 두 남자 여자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소개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매에서 결혼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그 아내에 대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중매를 설 테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결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이것저것 말해도 하나님께서 딱 맞는 최상의 여인, 정말 좋은 집안을 가진 이 선지자 집안에 합당한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중매를 해준 결혼 대상은 뜻밖에도 아주 그냥 은근한 이 창녀였습니다. 목을 받는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시는데 이 여인 창녀를 여자다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중매라고 하는 건 양쪽의 형편을 살펴서 어울리는 사람끼리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맺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신 중매는 이런 중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선지자하고 이 창녀, 목을 받은 여인 창녀와 이 결혼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와 창녀를 이렇게 중매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창녀, 이 부정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그러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을 합니까?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호세아에게는 참 혹독한 일이었지만, 참 못할 짓이었지만 호세아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와 이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확률, 정말 확률은 지극히 정말 이 로또 맞을 확률만큼이나 맞을 겁니다. 게다가 호세아가
이 장녀하고 결혼했는데 이 고멜을 막 무시하고 막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고멜,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런 호세아의 심정이 나오는데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도록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해서 고멜 그 장녀 이 자신의 아내가 된 이 장녀를 보살펴 주는데 가시로 다른 길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담을 쌓아서 다른 길로 새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 부정한 여인을 내다가 야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네 과거 내가 더 이상 묻지도 또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책임도 묻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나와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고멜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남 일녀 자녀를 3명씩이나 낳았습니다. 세상 말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완전히 신분상승 세탁 신분 세탁 신분상승 그리고 완전히 고통받는 겁니다. 과거도 다 놓쳤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버릇 누구 못 줘? 개 못 줘요. 사람은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호세아의 이런 지극한 사랑에 불구하고 이 여인이 호강에 완전히 겨워가지고 이 시체말로 호강에 쫓진 그런 그냥 소리하고 있고 호강에 쫓진 행동하고 있니 하면서 옛날 이제 지금 이 호세아 사람 다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를 근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랑해라. 야 고멜 또 사랑해. 다시 사랑해. 그 여인을 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고멜은요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복에 겨워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그 여인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땅 파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들어가 버린 노예가 되어버린 음란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이런 여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추밭에 똥싼개가 또 똥 싼다고 이렇게 그냥 멀고 나가고 내려온다고 해서 또다시 집을 안 나가고 정신 차린다는 보장 있습니까? 한 번 집 나가는 게 무서워서 한 번 집 나가는 것이 무섭지 2번, 3번 집 나가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한 번 바람 피는 것이 어렵지 2번, 3번 바람 피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그 고멜 이 마누라 데려와서 다시 그 남자 그 여자 사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담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마음으로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뭘까요? 가장 큰 상처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 때 마음이 가장 큰 상처가 됩니까? 상담학자들이 말하는데 가장 큰 상처는 거부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거부당했다. 내 마음이 거부당했다. 내 마음이 거절당했다. 내가 상대방에게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그 거부감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가장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처가 바로 이 거부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거부당할 때만큼
큰 상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잘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골몇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 고백을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겨서 호세아 11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완전히 작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예배 의뢰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발 내 사랑 좀,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애걸복걸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구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그리 부족해가지고 너가 그리 아쉬워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할 정도로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육신의 노역이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또 욕정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놓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랑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어떤 집안인가 또 학벌은 어떠한지 돈도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들을 따지는데 이런 것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을 따지는 겁니다. 나와 결혼할 자격이 있느냐?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느냐?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 서로의 자격을 따지는 겁니다. 나와 결혼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나를 데리고 가려면, 나를 모시고 가려면 이 정도의 돈벌이는 돼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직업이 뭐예요? 호세아는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되려면 아무나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좀 레위 집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멜은 자격을 못 갖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야, 이 여인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때부터 호세아의 눈물겨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가출을 하나 가서 다른 많은 남자가 몸을 섰다가 노예의 자리까지 떨어진 고멜을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두고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야,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제발 이제 너 좀 나만 좀 바라봐. 다른 남자 절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돼. 호세아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책망도 진나는 여인, 다른 남자 구명진 이 여인을 향하여 책망도 원망도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참 더러운 여자다라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해라. 나도 너한테 똑같이 사랑하겠다. 이 말 뜻,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러운 여자고 나는 깨끗한 남자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동경을 베푸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여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완전히 다 더럽혀졌고 완전히 시궁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목을 판 것도 아니고 세상 모르는 순진한 시골 여자가 아주 사기꾼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스스로 타락을 원했고 더러움을 즐기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여자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이것이 과연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멜같이 우리의 모습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 맨날 하나님 앞에 아쉬움에 나와서 엎드리고 배부르고 등 떴으면 잊어버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더러워지셨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울 때 자격을 따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느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의 차이를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면 그냥 충분합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은 벌써부터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입니다. 봄에 정말 기적 같은 행운을 잡았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가정까지 이끌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끔찍한 과거는 땅에 묻혔고 고멜에게는 정말 드라마 같은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들을 내동댕이 친 채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가정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주 타락한
생활하다가 그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여인을 사가지고 옵니다. 은 15개는 당시 여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호세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물거품입니다. 도대체 가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아직 끝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지금까지 이미 모든 것들, 이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여자가 바로 이 고멜 천하의 배은망덕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여인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선까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내 아내를 품어야 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저 인간을 품고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치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됩니다. 저 사람 선 넘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봐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인간, 이 남편, 이 아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치,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동목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의 동목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래 참지 않고서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가면서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피곤함에 불구하고 어떤 실험과 어떤 시험, 심지어 배신에도 불구하고 참으며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참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참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들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죄가 판을 쳐도 전쟁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저희가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건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도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데도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인내하며 피곤함을 무릅쓰고 인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감내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구별된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합니까? 왜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일인가 하면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 율법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깨뜨리는 것 죄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스스로와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세워놓으신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멜 같은 여인을 향한 사랑이 가능할까? 몇 장 더 넘겨서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 죄를 향한 그 심판의 칼을 누구에게 거두셨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또 말씀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많은 것을 다 얻고 멸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25절 나오면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단어하고 여기 불붙듯하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뿐이지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뒤집어 멸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속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속을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불로 뒤집어 보시는 대신에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셨다고요. 어떻게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붙다라고 하는 말, 이 불붙다, 나의 마음에 불붙다, 사랑 때문에 불붙는다라고 하는 말,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말과 호세아 3장 8절에 나오는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시더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거듭해서 반역하고 또 죄로 돌아가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은 15개를 지불하는 호세아의 모습에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는 은상심에 예수님을 바로 넘기고 예수님은 은상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우리 이 사랑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되게 답답했습니다.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 되게 먹먹했고 참 속이 턱하니 바뀌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거부한 채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는 고멜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토록 숱하게 들어왔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럼 제가 쭉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 사역하면서 해왔던 설교들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 설교보다 여기 부임에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이 설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이 사랑 설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뭘 알고 설교를 했을까?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고백하는 건 이 사랑, 제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털어놓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이 사랑을 실천할 자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내 가슴을 적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잠깐 이해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번제단에 바쳤던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부활교회를 앞두고 전에 어떤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하면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우리 성도들 물정 모르십니다. 14일 안 됩니다. 지금 한참 갖고 농공기철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것저것 형편 봐주하면 우리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바쁘시긴 거 압니다. 저도 이 책자에 보면 굳이 생생내면 저도 14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맛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에 푹 젖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은 생에 그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부어져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